하나님의 말씀을 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8장입니다. 신약 200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200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합니다. 찾으셨죠?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사울이 그의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찬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파하니 빌립이 그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일심으로 그의 말하는 것을 쫓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안진뱅이가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아멘. 믿음의 고백을 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십니다. 내 육체의 눈에 보이지 않아도 아버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를 떠나거나 버리신 적 없습니다. 모든 순간 생명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며 나를 붙드시고 도와주셔서 내가 만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승리가 되게 도와주십니다. 눈앞에 있는 상황 형편 때문에 속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신뢰합니다. 하나님만 기뻐합니다. 하나님만 감사합니다. 내 마음 안에서 어떤 기분, 감정 변화 있어도 절대로 흔들리거나 시험 들었다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을 기뻐하며 하나님만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다른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한국 교회는 교회를 얼마만큼 다녔느냐, 직분이 어떻게 되느냐, 성경을 어떻게 알고 훈련을 어떻게 받았느냐를 가지고 믿음이 있다 없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건 껍데기입니다. 완전한 믿음은 상황 형편에 속지 않고 내 속에서 올라오는 기분 감정에도 흔들리지 않고 모든 순간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만 인정하며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기적을 기대하며 할렐루야 하는 게 완전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을 감격해 할 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게 우리를 속이던 원수 마귀를 이기게 하고 우리가 만난 삶의 모든 형편을 하나님의 기적으로 바꾸게 해주십니다. 중복의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눈앞에 보이는 늘 우리가 만나는 상황 형편 때문에 힘들어 어려워하지 않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내 속에서 기분 감정 변화했을 때 나 시험 들었어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하나님이 행하실 그 기적을 기대하며 찬송하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으로 세워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번 주 다음 주는 사도행전 8장 빌립 집사에 대한 이야기를 설교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인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다른 곳은 전부 다 사도들이 어떤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했습니다. 사도행전 7장과 8장은 주님의 제자들이 아닌 평신도들이 집사들이 엄청난 복음을 전하고 기적을 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이걸 보면서 예전에 스데반이 이랬어, 빌립이 이랬어 할 것이 아니라 이것이 바로 내가 해야 될 일이구나를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1절부터 한번 4절까지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스데반의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찬멸할 때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하더라. 할렐루야. 여기 보면 7장을 보면 스데반 집사의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 성경, 그 당시에 있던 성경, 우리가 지금 말하는 구약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합니다. 즉 복음을 전합니다. 스데반이 싸우는 이 복음 때문에 유대인들, 특히 제사장들, 율법 선생들, 바리새인들이 마음에 얼마나 찔렸는지 모릅니다. 특히 아모스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해서 너네가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너희 조상들을 광야 40년 생활 동안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드리는 예배도, 그들이 드리는 헌신도 그 어떠한 것도 전혀 받지 않았다 하시더라. 그것 때문에 아모스가 어마어마한 고통을 받았거든요. 아모스 홀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전한 것인데도 유대인들은 그를 핍박하고 그에게 돌 던졌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모스가 선포했던 그 말씀을 그대로 제사장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 선포했을 때 그들 또한 동일하게 이를 뿌득뿌득 깔면서 돌을 던져 스데반 집사를 죽였습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배경입니다. 자, 스데반 집사가 죽고 나서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스데반 집사가 했던 설교가 얼마나 강력했던지, 그들 마음이 얼마나 분했던지 이 울분이 끌어올라서 가만히 있지를 못하고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 큰 예루살렘 교회에 사람이 완전히 비었습니다. 12 사도들 외에는 나머지는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유대 광야로 흩어졌습니다. 사마리아 지역으로 흩어졌습니다. 어마어마한 핍박이었습니다. 그럼 이 핍박이 그냥 온 것이냐? 아니죠. 이 말씀을 통하여 구원받은 우리 삶의 여러 가지 형편, 상황, 문제가 찾아옵니다. 그게 우연히 생긴 일이냐? 절대로 아닙니다. 자, 보셔요.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 입장에서, 성도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우리가 예수를 믿었어.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고 있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믿음으로 세워졌는데 왜 스데반 집사는 돌에 맞아 죽어야 되고 그 영향으로 이렇게 엄청난 핍박이 와야 되는지. 스데반 집사를 죽인 거로 끝나지 않아서 그 사람들이 각 집마다 문을 두드리고 다니면서 예수와 관계된 사람들, 예수의 제자들과 관계된 사람들을 다 끌어다가 옥에 갖다 쳐넣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교회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입장에서 본다면, 성도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자기들이 잘못한 게 없는데 엄청난 핍박을 당하는 것이고 괴로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자고요. 똑같은 사건인데 이것을 교회와 성도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말할 수 없는 핍박이고 박해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전혀 다른 게 나옵니다. 자,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보십시다. 예수님이 구원을 완성하시고 그 다음에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하늘로 오르십니다. 그러면서 약속을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자,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은 무리들이 교회를 세웠습니다. 유대교회에서 나와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첫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커지다 보니까, 부흥되다 보니까 그 교회에 있는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만 전무하게 하려고 7 집사를 세웠습니다. 자, 그 집사 중에 하나 스데반이 성령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제사장들은 전혀 받아들일 수 없는 하나님의 마음, 그 복음을 전하는데 이것 때문에 그들이 마음이 찔러서 스데반 집사를 돌로 때려 죽였습니다. 자, 보셔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믿는다면, 너희가 내 사람이 맞다면
내가 너에게 성령을 부어줄 것이다. 성령을 부어준다. 그 당시 제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예수를 정확히 믿으면 하나님은 나에게 내 육체에까지 하나님의 영, 성령을 부어주신다. 이건 받고 안 받고가 아닙니다.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성령을 사모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근데 이 성령을 왜 주시느냐? 이 성령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능력이 왔을 때 되어지는 사건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이고 유대인들을 변화시키고 그 다음에 사마리아로 가고 땅끝까지 간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행전 7장 8장 사건은 뭐냐면 예수님이 자기들을 구원하셨고 구원을 받았고 이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럼 예루살렘 전체가 뒤집어져야 되고 유대 사람 전체가 하나님 정말로 살아계시네, 이것이 진짜 믿음이네 깨우쳐야 되고 그 다음에 이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사마리아 성을 향하여 가야 됩니다. 안 가고 있잖아요. 왜냐? 이 사마리아의 배경을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예전에 솔로몬 이후에 두 개로 쪼개졌습니다. 북이스라엘, 남유다입니다. 근데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지, 얼마나 하나님을 배반했던지 하나님이 이들을 아수르에게 망하게 합니다.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다음에 한 일이 뭐냐면 종교 말살 정책, 유대인 말살 정책 해가지고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결혼을 못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완전히 흩어버리려고 억지로 이방인과 결혼을 시킵니다. 한 300여 년 동안 그 일을 했어요. 북이스라엘 망한 다음에 남유다가 200년 후에 망합니다. 이 망한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에 잡혀갔다가 70년 만에 딱 돌아와서 보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 순수한 혈통,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믿음을 가진 것이 아니라 다 잡족이 되어져 있고, 그리고 자기들 눈으로 봤을 때 믿음이 이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사람 취급도 하지 않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아예 쳐다보지 않고 이 지역에는 가지도 않아요. 근데 예수님은 성령 받으면 이곳에 간다고 합니다. 가라고 합니다. 근데 예루살렘 교회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우리들만 잘 믿으면 돼, 우리들만 하나님 잘 믿으면 돼 하고 움직이질 않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려고 뭐 하는 겁니까? 핍박 아니고는, 이 고통이 아니고는 움직이질 않으니까 핍박을 통하여 이들을 흔들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핍박이 심했던지 스데반 집사가 죽었습니다.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도 죽이려고 눈에 불을 켜고 찾아다니다 보니까 나 살아야 돼 하고 도망간 곳이 어디라고요? 사마리아 지역이었습니다. 교회 입장에서는, 성도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잘못한 거 없는데 왜 이런 고통받아야 되겠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이루어야 됐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라도 이들을 움직이게 했던 것입니다. 자, 구원받은 성도, 우리의 삶을 한번 보십시다. 나는 잘못한 거 없는데, 나는 죄진 것도 없는데 갑자기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연약함이 오고 질병이 오고 실패가 옵니다. 야고보서 그럽니다. 너가 죄 지은 것도 없는데, 잘못한 것도 없는데 너에게 이런 어려움이 온다면 하나님이 이 일을 왜 주셨는지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일 너무 많이 겪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무엇인가를 행하려고,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이 무엇인가의 비밀을 풀어내려고 일을 하고 계신 것인데,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서 우리는 원망하다가 내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 마귀가 들어 나를 완전히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내가 생각지 못했던
내가 기도하지 않았던 그런 일들이 찾아옵니까? 그때 어떻게 된다고요? 자, 저를 따라해 보십시다. 하나님,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무엇을 준비하셨습니까? 무엇을 계획하셨습니까? 하나님,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자세를 가지면 하나님이, 야, 득영아, 내가 너에게 지금 너가 알지 못하는 이런 일을 행하려고 그래. 이런 은혜를 주고 이런 축복을 주려고 그래. 이 자리에서 너는 이렇게 하면 된다고 알려주시는데, 이런 하나님의 마음도 모르고 무조건 내가 기도했는데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됩니까? 원망하다가 불평하다가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지 못하고 하나님의 축복 받아내지 못하고 하나님이 영광을 위한 승리를 누리지 못하고 정확한 마귀에게 더 짓밟혀 고통에 신음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현장에 어떤 일을 만나셨습니까? 생각지도 않았던 그 일이 왔습니까? 먼저 하나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지 않은 일이라면 나에게 절대로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했기 때문에 그 사람을 통하여 내가 그 말을 들어야 되고, 하나님이 계획했기 때문에 내가 억울하게 그 어려운 환경에 처해야 되고, 하나님이 계획했기 때문에 생각지도 않았던 실패가 옵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로, 기적으로, 축복으로 바꿀 자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하나님, 무슨 계획이 있어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 어떻게 나타나기 원하여 이런 일을 준비하셨습니까? 그럼 나는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을 수 있는 그 믿음이 있기를 주여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자녀는 어떠한 일을 만나도 결코 망할 수 없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잡으시고 나를 도와주기 때문이다. 확신하십니까? 그 일을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그 상황 반드시 다 고쳐주십니다. 그 연약함 속에서 우리를 세워주십니다.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완전히 일어서 승리를 누리며 주변 모두에게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성도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흩어졌습니다. 생각지도 않았던 핍박 때문에 흩어졌습니다. 그럼 흩어진 걸로 끝나느냐? 아니었습니다. 4절 말씀 보니까 4절,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하더라. 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이 예루살렘 교회에 여기만 모여서 우리 믿음 좋다, 네 믿음 좋다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받았으면, 구원받은 다음에 성령을 받았으면 나아가서 일어서서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는데 이걸 하지 않다 보니까 핍박을 통해서라도 이들을 흔들고, 핍박을 통해서 이들을 일으켜서, 핍박을 통해서 이들을 하나님이 계획하신 곳으로 움직이게 하여 움직여서 숨어서 기회를 엿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옵니다. 힘든 사건이 생깁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내가 누구를 향하여 나아가야 되는지, 어떤 누구에게 내 안에 있는 복음이 흘러가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 일어서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는 그 믿음이 살아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영접하여 구원받은 나에게, 구원 후에 성령을 받은 나에게 이제는 일어서서 나아가 복음을 전하라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 보십시다. 5절부터 8절까지를 함께 봅니다. 5절 시작.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일심으로 그의 말하는 것을 쫓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안진뱅이가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할렐루야.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나가 증거하는 그 자리에 어떤 일이 있느냐? 마귀가 깨어집니다.
귀신이 소리지르며 떠나갑니다. 눈에 안 보이는 귀신이 누르고 있던 온갖 질병들이 다 낫게 되어져 있습니다. 마음의 억눌림들이 다 풀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들고 나가 전하면 그 집에 귀신이 떠나가고 그 집에 연약한 모든 것들이 치유되고 눌려있는 모든 것들이 풀어지기 때문에 기쁨이 넘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를 그렇게 쓰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지금 우리가 복음 훈련을 받는 거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가 먼저는 지식이 되어서 우리가 다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왜 피를 흘리시는지를, 왜 고통받으셨는지를, 죽었다 왜 살아나셨는지를, 그리고 왜 하늘로 오르셨는지 이 핵심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이걸 지식으로만 안다고 내가 아는 이 지식을 예수님이 이런 분이야, 예수님이 이랬어 하고 그것을 이야기한다고 그곳에 귀신이 떠나가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먼저 지식이어서 내 머리에 확실해야 되고 그것이 내 마음 안에 들어와서 성령으로 구워진 능력, 불이 되어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머리로만 알아서 가는데 그들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여기에 있는 것처럼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고쳐지고 문제가 해결되고 그 영혼과 그 집에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계셔서 하는 그 충만한 기쁨이 나타나질 않습니다. 먼저는 알아야 되죠.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 복음이 내 속에 들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 속에 들어와 나와 똑같아져야 됩니다. 나의 일부분이 되어야 됩니다. 생명이 되어야 됩니다. 성령으로 흘러나와야 됩니다. 빌립이 전한 것처럼 이렇게 전할 때 내 안에 생명이 된 것을 외운 것이 아니라 생명이 되고 성령이 일하는 복음을 선포할 때 마귀가 소리 지르며 떠나갈 수밖에 없고, 마귀 떠나갑니다. 귀신 떠나갑니다. 여러분들이 실제 봅니다. 그 다음에 더러운 귀신이 누르고 있던, 의사로도 안 되고 약으로도 되지 않는 그 어마어마한 질병들이 순간에 다 치유가 되고 치유됩니다. 여러분들은 치유자입니다. 육체의 치유보다 더 심각한 건 마음이 억눌려서 잠도 못 잡니다. 슬픔과 괴로움과 우울증에 빠져가지고 어찌 할 줄 모릅니다. 이들 귀신이 누르고 있던 귀신이 다 떠나가니까 그게 한순간에 다 풀어지고 치유가 됩니다. 마음의 치유보다 더한 것이, 육체의 치유보다 더 완전한 것이 마음의 치유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생명이 그들을 사로잡기 때문에 말할 수 없는 기쁨이 막 희락이 찾아오게 됩니다. 지금 빌립 집사가 이 일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가 아닙니다. 평신도입니다. 이 말은 지금 빌립을 여기 앞세운 것은 너희도 이와 같이 해라입니다. 그냥 교회만 다니고 나 죽어 천당가? 이게 아닙니다. 우리 속에 복음을 담아놓고, 복음을 담아놓고 이 복음이 지식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능력이 될 때, 성령으로 드러날 때 하나님 나를 일으키십니다. 자, 득영아 가자, 저 집에 가자. 마귀에게 눌려 귀신에 눌려 저렇게 신음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저 영혼들을 살리자, 저 집을 살리자, 저 사업을 일으키자 하고 우리를 데려가시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 주 빌립 집사가 사역하는 걸 보면은요 너무 기가 막힙니다. 우리도 그와 같이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이건 배운 거와 상관없습니다. 뭐 높낮이 필요 없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복음만 내 마음 안에 살아서 꿈틀꿈틀대면 생명처럼 역사하면 이 일을 능히 이루십니다.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을 살려낸 만큼 이후에 하늘나라 갔을 때 말할 수 없는 상급을 주고 영광을 담아 주십니다. 중복계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세움받고 쓰임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그런데 보십시다. 여기 보니까 자, 9절 말씀, 9절 10절 말씀을 보십시다. 시작.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차츰 큰 자라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청종하여 가로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기 전부터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냐? 마술을 향하는 자입니다. 이를 통해서도 어떠한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큰 사람이야 하고 막 다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냥 보통 큰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이 큰 사람이라 하면서 따라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못하고 여기에 세워진 목사가 목사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많은 교회와 많은 성도들이 뭔가 능력을 향한다면 거기 우르르 따라가고 저기 우르르 따라가고. 자, 지금 사도행전 7장 8장을 보면 스데반 집사, 빌립 집사가 전하는 것은 다른 거 없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하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어떤 프로그램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요즘 말이야, 예루살렘 성에 가보니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바퀴가, 그런 얘기도 일절 없습니다. 오늘 인터넷에 막 떠도는 그런 유명하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막 유튜브를 보면서 미쳐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보면 성경 한 구절을 읽어놓고 그냥 돌아가는 세상 이야기, 무슨 이야기, 그런데 이게 은혜라고. 그게 무슨 은혜입니까? 세상 이야기하는 게 왜 은혜입니까? 만약에 스데반 집사가 사도행전 7장에 세상 이야기했으면 절대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말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뻐하셨습니다. 하늘을 열고 기뻐하셨습니다. 근데 그걸 듣지 못한 자리 돌을 던져 죽였을 뿐입니다. 빌립, 여기에 성 전체가, 사마리아 성 전체가 완전히 다 뒤집어질 만큼의 큰 기쁨을 갖다 주었습니다. 모든 병자를 다 고쳤습니다. 귀신 떠나가게 했습니다. 무엇으로요? 예루살렘에 이런 일이 있어 그 정세를 이야기했습니까?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전했을 때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모든 병이 다 고침받았습니다. 그 성에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답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우리 속에 있냐 이거죠. 자, 골로새서 2장 1절부터 3절 말씀 보십시다. 신약성경 골로새서입니다. 우리 주변에 이 시몬과 같이 스스로 큰 자라 여기고 주변에서 하나님이 큰 종이다 이야기하는 그 사람들에게 빠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우리는 오직 성령에 사로잡혀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야 되고 주의 말씀 속에 녹아져야 됩니다. 자, 골로새서 2장 1절 3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어떻게 힘쓰는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의 모든 부유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자, 멈추셔요. 2절 다시 돌아갑니다. 그리스도는 뭐라고요?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그리스도는 뭐라고요? 자, 옆 사람 축복합니다. 당신 안에 당신이 영접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즉 하나님의 모든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외에 다른 걸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영접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입니다. 다른 걸 준 적이 없어요. 그런데 왜 다른 걸 보려고 하십니까? 그리스도 한 분이면 됩니다. 그리스도 하나면 됩니다. 자, 3절 말씀 보십시다. 그 안에는, 즉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다 감춰져 있다. 하나님의 지혜가 여기서 풀어집니다. 하나님의 지식이 풀어집니다. 하나님의 은사가 풀어집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나타납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만 담으면 됩니다. 머리로 아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마음에, 내 뱃속에, 내 심령에 그리스도만 온전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비밀만 가지고 있으면 사단이 어떻게 하지를 못합니다. 머리로 알았을 때는 우리가 사정없이 사단에게 당하지만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인, 하나님의 능력인, 하나님의 모든 것된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 계시면 사단이 그냥 도망갑니다. 내가 내 안에 그리스도 있어? 말하지 않아도 막 도망갑니다.
저 지금까지 32년 동안 그리스도의 사역했습니다. 저 병원에서 포기한 사람들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고쳤습니다. 2,000명 넘게 고쳤습니다. 곧 죽습니다 하는 사람들, 의사가 가망 없습니다, 곧 죽습니다, 약도 안 됩니다, 수술도 안 됩니다, 그렇게 고쳤습니다. 근데 저는 제가 고쳤다 하지 않습니다. 왜요? 제 속에 있는 그리스도를 빌립이 그랬던 것처럼 흘려보내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그에게 흘러가게 하니까. 여기 7절 말씀처럼 귀신이 떠나가면서, 귀신이 눌러서 치료 안 되게 하고 막 신음하며 죽게 하는 그 모든 병들이 다 녹아지고 치유되고, 이 사람은 뭘 해도 안 되고 나 자살해야 되겠다 그런 사람에게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흘려보냅니다. 안 될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악한 것들이, 그를 누르고 있던 악한 것들이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떠나니까 이 사람이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답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다른 어떤 프로그램을, 다른 어떤 것들을 잡으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제발 내려놓고 우리 심령에,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만 담기 위해서, 그리스도만 사모하는 그 마음 되기를, 그 믿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예전에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기에는 사단이 막 난리를 치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며 마귀 머리, 사단의 머리를 깨뜨린 후부터는 사단의 전략이 있습니다. 사람들을 자꾸 앞세우는 겁니다. 지금 시몬이 사단의 전략에서 지금 나와가지고 사마리아 성을 혼란케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자칭 나는 큰 자, 그러니까 성 사람들이 이 사람은 하나님이 큰 사람이라고. 여러분들, 하나님이 일하시면 그렇게 소란스럽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리스도만 흘러가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마귀는 깨어지고 마귀에게 눌려있던 모든 문제는 풀어지도록 축복해 주십니다. 내 속에.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서 13장 5절 말씀입니까? 네 안에 그리스도가 분명히 살아계신지, 머리로 아는지 아니면 너 안에 살아계신지 제발 확인해보라 그럽니다. 중복에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심령 안에, 마음 안에 그리스도가 완전하게 살아있기를, 그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사로잡힌 바 돼서 이제는 두려움 없이 원수 마귀를 이기고 삶의 모든 현장에서 승리하는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내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셨고 나를 사로잡고 계십니다. 나는 연약하지만 내 안에 함께 하신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지식이, 하나님의 능력이 풀어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신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풀어짐을 인하여 마귀는, 그동안 여러분들을 속였던 마귀는 여러분들 영역에서, 마음에서, 육체에서 그 모든 삶의 차례에서 깨어지고 떠나가고, 마귀가 눌러서 그렇게 답답하고 힘들고 아팠던 문제들이 하나님 아버지 영광으로 바뀌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말씀 조금 더 이제 나가 보십시다. 자, 어디서부터 보느냐면 14절부터 17절까지 한번 보십시다. 14절부터 17절입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저희를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만 받을 뿐이라. 이에 두 사도가 저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할렐루야. 지금 예루살렘 교회는, 그렇게 큰 예루살렘 교회는 텅텅 비어 있습니다. 12명의 사도만 남아 있습니다. 나머지 성도들은 전부 다 이곳저곳 복음을 전하러 갔고,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빌립이었습니다. 근데 빌립 집사가 내려가서 복음만 전했는데 복음만 전했는데 7절 8절 말씀 보니까 그곳에 있던 귀신은 다 떠나가고 병자가 낫고 모든 문제들이 풀어지며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이 소식이 예루살렘 본부 교회까지 들어갔습니다. 그때 이 교회를 지키고 있던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 지역에 파송받습니다. 이들은 절대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건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에 오면 안 되고 사마리아 사람들을 상종하면 안 되는데,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심이 시작되었구나 하고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오게 된 것입니다. 와가지고 하는 일이 있습니다. 빌립 집사가 이 성을 바꿔놨는데 여기에 전한 복음이 정확한 복음이었는지, 자기 생각, 자기 사상을 갖다 집어넣었는지 정확한 복음이 전해졌는지 확인하는 것이고, 그러면 빌립을 통하여 정확한 복음을 받았다면 복음을 받은 사람,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성령을 주시는데, 그럼 이들에게 성령을 주어야 되겠다 하고 성령을 부어주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영접하여 구원받은 성도는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오늘날 교회에서는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된다고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합니다. 아닙니다. 빌립을 통하여 구원받았다고 하니까 본부교회에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즉시로 달려왔습니다. 뭐 하려고요? 성령을 부어주려고. 빌립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영접했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귀신도 떠나가고 문제도 해결되는데, 이것만 다 했는데 아니었어요. 여기에 성령까지 부어져야 됐습니다. 빌립은 하지 못하던 것, 집사는 하지 못하던 것,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그들의 손을 얻는 순간에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졌습니다. 여러분, 저희 중북교회 오면 누가 되었든지 간에 예배가 끝나고 나면 다 상담을 받아야 됩니다. 처음 오시는 분들. 왜요? 구원 받았는지, 그 속에 예수가 있는지 그리스도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교회 평생 다녀도 내 안에 그리스도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 다음에 영접을 시킵니다. 즉 구원을, 하나님이 구원을 선물로 줍니다. 그런 사람들이 예배 끝나면 전부 다 이 앞에 와서 저가 안수하여 기도합니다. 성경적인 겁니다. 뭐 하게 하려고요? 성령이 부어지게 하려고. 자, 따라합시다. 주의 종이 안수하는 순간 하나님은 성령을 부어주신다. 안수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것이 성령이 부어지게 하는 것. 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이거 베드로와 요한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자, 여기 몇 절을 보느냐면 그 뒤에 보십시다. 몇 절을 보냐면 20절 말씀 보십시다.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너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자, 이 성령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베드로의 것도 아니고 요한의 것도 아니고 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미 저에게 부어주신 것을 흘러가게 하여 여러분들에게 채워지고 여러분들 덮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일주일 동안 계속 다른 거 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 성령이 담아지고 내 속에 채워집니다.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을 채워주시고 부어주시고 넘치게 하십니다. 이 작업을 합니다. 말씀 보면서 기도하면서 성령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채웁니다.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받으면서 하나님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저 마귀를 이기고 세상에 나가 승리자가 되기 위한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이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성령을 기대합니다. 성령을 사모합니다. 이런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강력하게 부어주십니다. 중복에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구원하여서 주시는 이 귀한 선물 성령을 완벽하게 받아내시기를, 그 성령의 능력으로 삶의 현장에 나가 눈에 보이지 않게 여러분들을 회방했던 원수마귀를 밟으며 이기며 승리하고 마귀에게 빼앗겼던 모든 하나님의 영광을 찾아오는 승리자가 되어 주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자, 이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 성에 이 사람들이 성령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면 갈 이유가 없습니다. 빌립을 통하여 복음이 증거되었고 저들이 영접하였고
저들이 완전히 변했고 성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이 소리를 들으니까 막 가는 겁니다. 그것보다 중요한 것, 거기서 멈추면 안 된다. 병이 나아지고 문제 해결되고 기쁨 있고 여기에서 멈추면 안 된다. 더 깊이 들어가야 된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 그래서 성령을 부어주기 위해서 간 겁니다. 오늘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은 성도들을 지금 예배로 부르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 예배 현장에서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기 원하십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나를 예배의 자리를 인도하신 것은 성령을 부어주시기 위함입니다. 성령을 기대합니다. 성령을 사모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좀 이따 더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은 성령을 사모함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신 그렇게 부어주게 성령을 완전하게 받아내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원수마귀를 이기는 완전한 승리자가 되기를 내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또 본문 보십시다. 18절, 19절, 20절까지 시작.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함으로 성령 받는 걸 보고 돈을 들여 가로되 이 권능을 나에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그러되 너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너 은과 너가 함께 망할지어다. 얼마나 엄청났겠습니까? 복음을 받아들여서 자기들에게 귀신이 떠나가고 막 눌렸던 게 풀어지고 병도 낫고 문제도 해결되고 그 생각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기쁨이 자기들 속에 임하였고 집마다 넘쳐나고 이 성이 막 뒤집어졌는데 얼마나 엄청났겠습니까? 이걸 보면서 그 마술사 시몬이 나도 그 예수 믿겠다고 따라왔는데 여기까지도 엄청난데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딱 손을 각자에게 얻는 순간에 그들 전체가 막 성령이 완전히 덮어버렸습니다. 이거 뭐야? 그래서 돈을 싸들고 왔습니다. 그리고 돈을 딱 내어놓으면서 베드로에게 요청합니다. 이 돈 드릴 테니까 나에게도 성령을 주셔서 나도 당신들처럼 어디서든지 손을 얹으면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흘러가게 주소서. 그랬더니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야 이놈아, 욕은 안 했겠죠. 이 사람아, 이게 하나님의 선물인데 세상 돈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한 거야? 이 악한 생각을 너가 한 거라고? 너 그렇다면 이 돈과 함께 은과 함께 너가 망하게 되리라. 저주했습니다. 제가 이 사역을 32년 하다 보니까요, 이런 일이 안 일어날 것 같죠.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안수해달라고 달려듭니다. 여기 말씀처럼 돈보따리에 싸가지고 와요.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보통 몇백만 원, 몇천만 원이 아닙니다. 엄청나게 거금을 가지고 와요. 제가 이 말씀을 몰랐다면 저도 꿀꺽했겠죠. 근데 이게 뭐라고요? 이걸 내는 자도 저주요, 받는 자도 저주입니다. 제가 이것을 과감하게 다 거부합니다. 왜요? 성령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돈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그럽니다. 돈 없어서 예수 못 믿는다고. 그건 가짜입니다. 예수는 돈 없는 사람이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사야서 55장 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이사야서 55장 1절입니다. 시작. 앞에 보시면 됩니다. 시작.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지으지 마셔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성령을 향하여, 은혜를 향하여 목마르기만 하면 됩니다. 믿으십니까? 마음을 먼저 비워야 돼요. 마음을 먼저 이걸 받기 위해서는 사단이 이걸 못 받게 하려고 우리가 구원받으면 하나님은 구원받으니까 반드시 이 성령을 부으실 줄 알고 사단이 먼저 작업했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각자 마음에 죄도 아픔도 상처도 두려움도 어둠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담아놨습니다. 이게 남아있어서는 하나님 주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을 교회를 초청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주 예수의 피로 내 마음을 씻는 것입니다. 자,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먹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내 마음을 씻어냅니다. 예수의 피로 내 마음이 두려움이 가득하고 죄가 가득하고 상처가 많고 정말 죽고 싶고 괴롭고 답답하고 분노 혈이 가득한 하나님 주지 않은 것들로 채워진 이 마음을 예수의 피가 들어가 씻어내서 내 마음이 텅 빕니다. 내 마음이 목마른 상태가 됩니다. 내 마음이 배고픈 상태가 됩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며 나를 구원하여 주셨는데 이제 내 마음을 내 영혼을 예수의 피로 씻게 하셨습니다. 깨끗해졌습니다. 정결해졌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으시고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이렇게만 하면 돈 없어도 어떤 대가 지불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 시몬이 이야기했듯이 돈을 내야만이 무엇을 해야만이 성령을 받는 걸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값없이 주십니다. 하나님 돈 없이 주십니다. 단지 우리 마음이 죄가 예수의 피로 씻어지고 그동안의 상처가 예수의 피로 씻어지고 내 속에는 두려움과 분노와 혈기와 자존심 이 모든 것들이 예수의 피로 다 씻어지고 깨끗해지기만 하면 하나님 보실 때 깨끗하기만 하면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여 하고 부르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완전하게 강력하게 부어주십니다. 여러분들은 다 성령을 그렇게 받아야 될 성도들입니다. 근데 왜 안 오냐고요? 첫 번째, 마음이 아직 예수의 피로 씻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두 번째, 뭐냐면 이걸 받고 시몬처럼 나를 과시하려고. 여러분 성령을 왜 받습니까? 저도요 참 철없는 인간이라서 처음에 성령을 어마어마하게 받았습니다. 말도 못하게. 이걸 받아놓으니까요 나도 모르게 내 목이 올라가더라고. 내 어깨에 콘크리트가 얹어졌습니다. 나보다 더 능력 있는 놈 한번 나와볼래? 이 소리가 나도 모르게 나왔습니다. 나보다 더 능력 있는 놈 나와보라고. 젊은 시절에, 지금도 젊지만 그 이야기가 막 자연스럽게 한 번도 아니고 막 사람들만 보면 나오더라고. 하나님이 참다 안 되어서 저를 치셨습니다. 제 첫 번째 죽을 뻔한 자리입니다. 완벽히 숨 끊어지기 직전까지 갑니다. 그때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 토사구팽입니까? 나를 들어서 이렇게 많은 사람 고치고 문제 해결하게 하더니만 이제 쓸모없어서 버리는 겁니까? 그래요, 한번 죽여봐요. 그 상황에서도 저 하나님께 대들었습니다. 이런 하나님이라면 나 안 믿을래요. 한번 죽여봐요 하고 대들었습니다. 나 죽여 하고 금식을 시작했습니다. 2주일 금식했습니다. 그 죽을 상황에 20일 금식했어요. 미친놈이죠 뭐. 정말 죽어야지 하는데 15일째 주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놈아 내가 너에게 성령을 왜 주었는데
지금까지 네가 한 거니?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요, 그동안의 죄가 다 완벽하게 죽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알아요. 많은 사람들이 성령 하는데 왜 받을 수 없는지. 그걸 통하여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니까. 시몬이 지금 자기를 드러내려고. 성령을 받으면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 성령에 사로잡혀서 누구를 드러내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겁니다. 하나님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다 내가 이거 할 수 있다고, 나한테 오라고. 그렇게 하나님 배 얻어 터지고 난 다음에요, 내가 할 수 있어, 그 소리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왜 사모하십니까?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잘나 보이려고요? 나도 이거 할 수 있어? 자랑하려고요? 아닙니다. 순수하게 저는 하나님만 사랑합니다라는 그 마음이면 하나님은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그 마음 되기를, 그 순수함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성도에게 하나님은 선물을 막 안겨주시는 것입니다. 순수한 사람을 하나님 지금 찾으십니다. 여러분, 문제 해결 왜 안 되는 줄 아십니까? 욕심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욕심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욕심 안 되더라고. 다 끊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시 한번 보십시다. 20절 21절을 보십시다.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너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너 은과 함께 돈과 함께 너가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돌에는 너가 관계도 없고 분깃 될 것도 없느니라. 이런 사람은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답니다. 지금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많냐고요? 말할 수 없이 많습니다. 하나님 이런 사람에게 21절 말씀이니까 줄 게 없대요. 분깃이 없답니다. 이건 악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순수한 사람 찾아서 내가 원하지 않아도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순수하게만 하면 하늘의 모든 것들을 다 담아주시고 채워주십니다. 사단에게 속은 그 욕심 내려놓으시고 이 사람보다 더 받아야 돼, 누구보다 더 받아야 돼, 누구보다 빨라야 돼. 왜 누구보다입니까?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 정확한 믿음 되기를 내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보십시다. 그러면 한번 보십시다. 이 성령에 대해서 조금 오해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잠시 풀어드릴게요. 저를 보셔요. 성경에서는 성령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두 가지. 이게 사람들이 참 이해가 안 돼요. 어느 곳에는 이미 성령을 받았다라고 하는데 어느 곳에는 또 성령을 받으라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됩니다. 똑같은 성령인데 어느 곳에는 성령을 받았다라고 하고 어느 곳은 성령을 또 받으라고 합니다. 이걸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서 죄를 다 씻어주십니다. 마귀를 쫓아내어주십니다. 나의 묶임들을 풀어주십니다. 그리고 내 안에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과 함께 들어오십니다. 내 안에 영원한 생명과 함께 성령으로 들어오십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구원이에요. 예수님이 죄를 끊어주시고 마귀를 내쫓아주시고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오시는 것, 이게 바로 구원입니다. 근데 내 안에 들어오신 성령님은, 내가 예수님 영접할 때 예수님 들어오십시오 하고 영접할 때 들어오신 성령님은 절대로 극단적인 예를 들면 내가 평생 교회 다니지 않고 뭐 마귀 심부름을 계속하고 하나님 영광을 훼손해도 나가지 않습니다. 내주하는 성령이에요. 예수님 한번 영접할 때 내 안에 찾아오신 성령님은 이곳에서 내 마음에서 절대로 나가지 않습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 영접할 때
내 안에 찾아오신 영원한 생명이신 성령님은 절대로 나를 떠나지 아니하신다. 믿으십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이곳에서 야, 나 잠깐 오줌 좀 누고 올게 하고 떠난다면 그 순간에 우리가 깨 죽는다면 우리는 하늘나라 못 갑니다. 지옥 가야 돼요. 그럴 일 없겠지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서 나를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주십니다. 이분은 나를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시는 그 책임이에요. 그 일을 하십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내 안에 예수님을 영접해요. 하나님의 성령이 영원한 생명으로 찾아오신 이분들에게 삶의 현장에서 마귀도 이기고 문제도 해결하고 모든 걸 하나님의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데 그게 위에서부터 부어지는 성령입니다. 믿습니까? 자, 이 8장에 빌립이 복음을 전할 때 그 성의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마귀도 떠나가고 병도 낫고. 그게 뭡니까? 내주하는 성령. 성령이 이 안에 딱 그들에게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근데 삶의 현실에서는 어떠한 능력을 나타내지 못합니다. 그걸 보고 베드로가 가서 안수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을 사로잡게 했습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너 이제 나가서 마귀도 이기고 승리하라고. 이게 하나님이 성경적인 용어로는 기름 부으심의 성령입니다. 따라하십시다. 기름 부으심의 성령.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시몬이 따라다니면서 빌립을 따라다니면서 이도 영접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14절, 13절 말씀 보면 그럼 그 안에 성령이 이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럼 이후에 성령이 부어져야 되는데 마음을 깨끗하지 하지 못하고 옛날 마음 똑같이 하고 사수를 부를 때 마수를 부를 때 똑같이 있으면서 자기가 이름 높아지겠다고 능력 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나쁜 놈 그랬습니다. 내 안에 들어오신 성령이면 절대로 떠나지 않지만 위에서 부어준 이 성령은요,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영적 전쟁합니다. 이 문제 해결하려고 그 능력을 써먹었습니다. 마귀를 쫓아내려고 이 능력을 써먹었습니다 하면 써먹은 만큼 능력이 점점 뭡니까? 소진되게 됩니다.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다시 받을 필요가 없지만 능력의 성령님은 내가 삶의 현장에서 이만큼 써먹었으면 이만큼이 줄었다면 다시 채워야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안에 성령이 있다고, 예, 구원받은 사람 안에 성령 없으면 하늘나라 못 가죠. 다 성령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위에서 부어져야 됩니다. 능력을 입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니까 오직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 권능, 능력을 받고 이걸 받으면 나가서 삶의 현장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삶의 현장에서 자녀들을 향한 문제, 남편을 향한 문제, 이웃을 향한 문제, 사업을 향한 문제, 그 어려움의 모든 현장에서 완전히 승리하게 하려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려고 하나님의 능력을 또 부어주기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이 하나님의 능력을 완전히 덮인 바 되는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21절부터 23절을 보십시다. 자, 시작. 베드로가 뭐라 하는지 시작. 하나님 앞에서 너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너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그런 마음이 있다면 뭐 하라고요? 회개하라고. 하나님이 복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도 저들보다 높아지고 나도 뭔가를 하고 싶어하는 내가 주인된 이런 마음이 있다면 그거 회개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거 악하고 독하다고 합니다. 사람을 죽여야 악하고 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자기를 위해서 쓰려고 하는 것, 이걸 악하고 독하다라고 합니다. 제가 악독해졌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마지막에 제가 15일째 되는 날 그때 회개하지 않았다면 저는 죽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지금 없을 것입니다. 그 주의 음성을 듣는 순간 제가 얼마나 회개한 줄 아십니까? 한 달을 회개했습니다. 그 회개가 주 앞에 드려지니까 하나님이 저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더라고요. 여러분들 스스로 높아지고자 했습니까? 주의 이름 팔아서 나 하려고 그랬습니까? 여기 시몬과 같은 사람이 오늘날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순수한 마음들이 없습니다. 그게 내가 아닙니까? 저 그 위에도 또 한 번 또 죽을 뻔합니다. 왜요? 나도 모르게 또 그게 올라옵니다. 누구든지 아프면 나한테 데리고 와. 나와. 내가 해줄게. 이 소리가 나도 모르게 막 자연스럽게 막 치고 올라옵니다. 오락실 앞에 가면 뿅뿅뿅 하고 막 올라오는 두더지 머리처럼 나도 모르게 막 그게 내가 다듬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막 올라옵니다. 그때 하나님이 요놈하고 또 치시는 거죠. 또 죽을 뻔했습니다. 그때는 즉시로 바로 엎드립니다. 하나님, 제가 또 나섰습니다. 제가 또 이렇게 교만했습니다. 주님, 나는 어찌할 수 없습니다. 나를 깨뜨려 주시고 나를 죽여주시고 나를 하나님이 보실 때 순전한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즉시로 회개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즉시로. 의사들이 뭐라 한 줄 아십니까? 당신 샤워도 하지 마. 이런 힘 가지고 어떻게 당신 걸어 다니는지 내가 이것만 봐도 기적이라 할 정도로. 샤워도 못 하겠다고요. 그냥 죽는다고. 당신 힘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 얘기를 듣고 즉시 회개했죠. 하나님이 모든 걸 순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만약에 시몬이 베드로의 이 말을 듣고 회개했으면 될 텐데 시몬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 말을 듣고 회개하지 않고 로마로 도망가 버립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큰 일을 한다고 자기를 또 선전하기 시작합니다. 비참하게 죽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이유는 나로 하나님을 드러내라고, 저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흘러가게 하라고, 저들을 살려내라고, 저들을 마귀의 눌림에서 건져 살려내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는 나가 좀 높아지고 싶어서, 내가 인정받고 싶어서 나 오늘 나라는 존재가 완전히 죽어지고 그리스도만 높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 이런 부분이 있습니까? 왜 없겠습니까? 여러분들 다 저 닮지 않았습니까? 제가 그 마음이 너무너무 강했었습니다. 요 마음 강한 것 때문에 저 3번 죽을 뻔했습니다. 저 지금 덤을 살고 있는 거죠. 엊그제 저희 동기가 죽을 것 같다고 긴급 기도 요청이 왔습니다. 창자가 다 뻥 끊어서 죽는다고. 의사들은 파업하고 전체 기도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의 사명이 남아있고 그가 회개했을 때 하나님은 그를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누려야 될 성도인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성도들인데 왜 안 믿는 자들보다 더 가난해야 되고, 왜 안 믿는 자들보다 더 아파야 되고, 왜 안 믿는 자들보다 더 많은 실패의 자리에 있느냐고요.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성령이 사로잡힌 바 되어서 하나님이 성령이 지시하는 대로 순종하는 참된 믿음을 살아내므로 하나님 기뻐하심 속에서 하나님 영광을 당당히 누리는 성도님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시몬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24절 말씀 보십시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말게 하소서. 자, 20절부터 23절까지 다윗이 베드로가 호통을 칩니다. 깨어지라고, 회개하라고. 24절 말만 그랬을 뿐이지 진정한 회개가 없더라고요. 여러분들,
말만 앞세우는 자가 아니라 진정으로 잘못된 믿음이 깨어지고 변화됨을 인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심 앞에 온전히 세워지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주기 원하셨던 예수 안에서의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부어지고,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마귀는 깨어지면서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아버지 영광으로 바뀌어지는 승리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빌립을 통하여 복음의 비밀을 깨달았습니다. 아무것도 잘못 없는 예루살렘 교회에 왜 이런 혼란과 핍박이 있었는지도, 즉 내가 아무 잘못 없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실까, 그 비밀들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일을 위해서, 나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 복음의 일, 생명의 일을 하라고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우리가 거기에 마음을 두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순수한 마음으로 내 아버지 앞에 서서 하나님이 성령을 받아내게 축복하여 주십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십니다.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십니다. 성령의 옷을 입혀 주십니다. 나는 연약하여 아무것도 아닌데 성령이 나를 사로잡음을 인하여 당당하게 마귀는 끼어지고 떠나가고, 마귀에게 눌려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영광으로 바뀌어지는 승리의 자리에 들어가게 해주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심 안에서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하나님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이 부으시는 성령을 사모하게 하시고 받아내게 하시고 주의 영광 드러내게 축복해 주십니다. 이렇게 행하실 주님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광고 말씀드립니다.